예수복음 주제 사람하고 만약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면 모든 종교와 사회제도 속에 숨겨진 권위의 허상과 폭력성을 예수의 욕망과 갈등으로 폭로한 이 시대의 수작, 노벨 문학상과 눈먼 자들의 도시의 세계적인 거장 주제 사람하고의 대표작, 예수를 위한 복음서. 당신은 이 책과 더불어 예수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마존 독자. 예수복음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 앞서 1991년에 출간한 작품입니다. 작품 예수복음은 왜 금서가 되었을까요? 네덜란드를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의 무신론자와 무종교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은 여전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무종교인이 58%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인은 30%, 가톨릭 17%, 개신교 13%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40%, 영국과 프랑스 또한 거의 40%에 이르는 인구가 무종교인입니다. 물론 이는 불교를 비롯한 무신론 관련 종교인이 모두 빠져있는 통계입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던 미국마저도 무종교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불교를 포함한 무신론 종교인이 빠져있는 통계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가난하고 불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신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선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콜롬비아 기독교 88%, 베네수엘라 기독교 92%, 르완다 기독교 94%, 앙골라 기독교 93%, 탄자니아 기독교 61%, 이슬람 35%, 소말리아 이슬람 95%, 수단 이슬람 90% 등 거의 모든 국민이 신을 믿고 있는 나라는 어째서 가난과 질병,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이들 국가의 백성 모두는 선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그리고 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할까?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에서도 언급했듯이 고학력 또는 지식 수준이 높다 하여 이상한 것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치러야 할 불행의 대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 나쁜 책 금서 기행에서는 이 작품이 금서가 된 배경이 나옵니다. 기독교로부터 맹비난을 받았기 때문인데 성경의 내용과 가상의 상상력으로 겹쳐 치명적이고 불온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당시 포르투갈 총리는 이 작품이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사라마고와 그의 아내는 극심한 논란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복음은 아직까지도 가톨릭 금서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복음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다. 누가 거칠게 어깨라도 흔들어댄 것 같았다. 하지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내는 지금 푹 잠이 들어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다리는 벌려져 있었다. 어쩌면 꿈을 꾸면서 저절로 벌려졌는데 갑작스러운 나른함 때문에 미처 닿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의 의무를 아는 결혼한 여자로서 어떤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닿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존재했지만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요셉의 살이 마리아의 살과 닿는 것을 정해진 대로 그의 살이 그녀의 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요셉의 거룩한 씨가 마리아의 거룩한 자궁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순간 거기 업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마리아 같은 여자들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대충 살아간다. 회당에 갈 때는 옆문으로 들어간다. 율법이 여자들에게 그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회당 안에 여자가 30명이 있다 해도 나사렛 여자가 다 모여 있다 해도 갈릴리의 여자가 전부 와 있다 해도 적어도 남자가 10명은 와야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여자들은 예배에 수동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남편 요셉과는 달리 마리아는 올곧지도 독실하지도 않다. 하지만 마리아 탓을 할 수는 없다.
그녀가 말하는 언어를 탓하든가 그 언어를 만든 사람들을 탓해야 한다. 이 언어에는 올곧고 독실하다는 말에 여성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갯날 요셉은 집에 있었다. 하늘의 구름들이 신비하게 보라색으로 변한 그 잊을 수 없는 아침으로부터 넉 주가 지났을 때였다. 해는 막 지려는 참이었고 요셉은 방바닥에 앉아 당시 관습대로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마리아는 서서 요셉이 식사를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셉이 끝내야 자신도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 일반, 특히 자기 여자의 말이나 행동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 어떤 남편의 공포라도 누그러뜨릴 만한 차분한 말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대 그 지역의 다른 모든 남자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남자는 여자의 간계와 기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믿었다. 랍비 요세파트 벤 요하난의 지혜로운 조언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중한 남편이라면 여자들과는 대화를 삼가는 것이 좋고 여자들의 말에는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했다. 나사렛 출신 부부는 꾸준한 속도로 움직이고 나귀는 무지하고 둔감한 사람들이 가득한 시끌벅적한 장터를 서서히 빠져나간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저 남자 좀 봐. 저 사람은 요셉이야.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저 여자는 마리아야.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길이야 하고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그들의 신분을 밝히려는 우리의 시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온갖 연령과 조건의 요셉 마리아가 넘쳐나는 세상,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타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을 요셉과 마리아는 이들만이 아니다. 누가 알겠는가? 같은 성인, 이왕이면 남성인 두 아이가 길 하나 또는 옥수수밭 하나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태어날지. 그러나 이 두 아기를 기다리는 운명은 다를 것이다. 설사 둘 다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해도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 사건들을 앞질러 간다는 비난을 할까봐 말해두지만 그 잘못은 이 목수에게 있다. 이 목수는 얼마 전에 처사들이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았다. 게다가 기적, 진짜 기적은 만일 그것이 사물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이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요셉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과 직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최악의 사태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가엾은 짐승 나귀에게 더 빨리 가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다. 나귀가 얼마나 지쳤는지는 나귀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든 인간은 아니다. 어떤 인간들은 나귀처럼 또는 나귀보다 못하게 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태어났다. 어머니의 피로 덮인 채 점액을 뚝뚝 흘리며 말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울게 했기 때문에 울었다. 그는 앞으로도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만 울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하고의 예수복음 초반부 내용 일부를 옮겨보았습니다. 작품 예수복음은 되도록 신약 성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 작품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 측면에서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 신앙에 미친 사람 입장에서는 꼭지가 돌아버릴 만한 내용이 많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신론자인 사람하고가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작품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을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